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때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 본연의 모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탄절 본연의 이야기를 우리 잠시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야, 불륜? 사생아? 그러니까 축하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닌 거죠. 그죠?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는데, 탄생하려면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약혼자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워낙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슬쩍 모른 채 조용히 그 문제를 이렇게 끝내려고. 그러니까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죠?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축하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아적 그런 탄생이라 그럴까? 그 태어난 장소만 해도 그래요. 그죠?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마국 같은 거죠. 짐승들이 지내는, 그죠? 그곳에 태어나 그곳에 누리게 됐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라난 곳 어디였습니까? 나사렛. 그죠? 아주 시골 촌동네 나사렛.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그 치연치 않은, 보잘것없는, 인정받기 어려운 탄생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죠? 자라나온 환경도 봐도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오죽하면 나다나엘은, 그죠? 저런 촌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럴 정도로 천박한 모습, 천박한 환경,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모라 그럴까요? 아버지의 모습 보세요. 그죠? 당시 말하면 목수, 아주 가장 하찮은 직업 중에 하나.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나마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모여든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회에서 주로 버림받는,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세리들이나, 그죠? 맞습니다. 쫓아오는 사람들이 뭐 창녀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아주 하층 계급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러다가 저들에게 붙들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죠?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부활을 하셨는데 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했으니, 그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 시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모습의 출발,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할 만한 세상적 그 어떤 것도 없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의문이 든단 말이죠.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면 구원한다는 것은, 그죠? 강자로부터 약자를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될까? 강자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제압한다든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디도 강자다, 강한 자다, 이길 자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세상적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구원자로 오셨는데 실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이다? 약자의 모습이다. 그럼 왜 약자로 오셨을까? 두 번째 모습인데, 그죠? 왜 구원자가 강자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 왔다? 약자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이나, 그죠? 어떤 모습으로 보여? 약자의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면 당연히 강자로 와야 돼.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사모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강자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추종했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이제 로마 끝, 헤롯 끝, 이스라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렇게 기대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했는데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게 저들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붙들려서 비참한 꼴로 인생을 마감하는 걸 보고 모두 실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말잖아요. 그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도 왜 하나님은 약자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그죠? 이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약자로 오셔야만 했을까? 그죠?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죠?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그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강자, 그죠? 그럼 세상적 기준의 강자는 뭡니까? 육이 강한 거예요. 네, 그런 강자를 기대하고 그런 강자를 사모하는 이 사회에 오늘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악의 약자의 모습으로 왔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오해를 대대로 받을 것을 아시면서 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사업이 잘 되고 사회에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죠?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예전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육의 문제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그죠? 주시기도 하고 덜 주시기도 하고 다르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죠? 영에 있는 것이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육으로 보는 쪽으로 볼 때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죠.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비밀인 거죠. 사람들은 육에 기준하다 보니까 강자 그러면 육적으로 강한 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죠? 육으로 봤을 땐 최악의 약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죠? 인간적 육적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처참한, 가장 낮은 모습의 일생을 사실 뿐만 아니라 죽으심조차도 가장 낮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고, 부활도, 그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으니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육의 시각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구원의 문제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다. 그러면 그 목적인 영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구원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육의 조건으로, 육의 방법으로 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 영의 방법으로 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으면 육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가장 약한 모습, 다시 말하면 육적이요 인간적이든 단 한 올챙이도 의지하지, 바라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오셨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조상 족보를 보게 되면, 그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이요 육적 그런 관점의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의 조상을 보면 아주 시원치 않은, 정말 당시로 말하면 인정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나쁘끄러운 그런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여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들이, 그죠? 예수님의 조상에 끼어 있단 말이죠.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그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의 또 조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적으로의 구원자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의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또 중간에 잊어버릴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교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하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여전히 육적인 강자요, 육적인 원함을 가지고 여전히 모여들고,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교회는 철저하게 영의 문제를 이루고 싶은 거죠, 그죠? 육이 아니라 영의 문제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육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육에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육은 영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떡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럼 그 사람이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하는, 즉 영을 사모하고 영을 바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을 책임지겠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육이 목적이 아니라 영이 목적이 되도록.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 육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여쭤보면 당신은 육이 목적이 아니라 영이 목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무엇을 위해? 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채우시거나, 그죠? 근데 은연중에 영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속내는 육이 목적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갈등, 문제, 어려움, 이게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고 사셔야만 했느냐? 육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기 때문에? 영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그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 하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다? 육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럼 두 번째, 그분이 왜 육적으로 봤을 때 약자의 모습으로 와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구원자의 목적은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목적이고 영을 구원하는 방법은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육엔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죠? 예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했을까? 임마누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23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에 대해서 친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죠.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임마누엘이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안에 영에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그래서 영일 수밖에 없어. 일말이라도 육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예수님은 쫓아오는 서기관에게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일말의 육에, 그죠? 육에 관심을 갖고 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12번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곧 떠날 수밖에 없는, 아니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또 환경은 변하고 문화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5000년 전,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항상 이 원리는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했던 것처럼. 맞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요. 이게 구원인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영과 만날 수 있도록 내 온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그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맞습니까?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는 약자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맞습니까? 나도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내 마음의 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옵소서.